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촬영만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함께 예배하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신앙,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신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았느냐, 또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철저하고 또 확실했느냐,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가슴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말씀, 위대한 고백이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 우리 여러 사람 꼽을 수 있을 텐데 참 그 중에 한 사람, 저는 가장 위대한 신앙인, 가장 위대한 신학자, 그러면 바울이라고 서슴지 않게 말할 수 있겠죠. 제 신앙에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라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서슴없이 제자 도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철두철미한, 물론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의심 많은 도마, 뭐 이렇게 복음성가 가사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도마가 의심이 많았다. 예수님에게 물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만져보고 그러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도마는 그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것에 대한 분명한 소신이 있었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잠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는 서슴없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은 상태가 자는 것이다,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다 같이 죽자, 우리도 다 같이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줄 알고 그 사실을 그대로 또한 믿고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외치면서 일어섰던 그 도마의 신앙, 그 충성, 우리는 본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사도 바울, 이리 둘러봐도 저리 둘러봐도 위대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대한 신학자, 또 위대한 목회자, 또 위대한 전도자, 그러면서도 또한 정말 훌륭한 인간이었습니다. 훌륭한 인간, 아주 모범적인 인간이었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로 우리
신앙, 우리들의 그 믿음의 근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건 확고부동한 우리 신앙의 근간이지.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세상에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 신앙이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론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당위성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증명하고 또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 보이셨고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보이셨고 더 나아가서는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동시에 보이셨다. 그 후에 야고보에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나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은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아주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사도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렇게 되어진 것은, 내가 오늘 감히 하나님의 사도라고 불리움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오늘의 자신이 있게 되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안고 늘 항상 언제나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감격. 우리는 바울의 이 위대한 겸손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높이심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왜 이렇게 위대한 바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왜 바울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던 것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바울의 겸손함과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 신앙의 모습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이 위대한 모습을 이루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정직함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정직함.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의 약점, 나의 단점은 가리고 감추려고 합니다. 자신의 장점은 드러내고 보이려고 하죠. 그래서 부족한 사람, 모자라는 사람일수록 강한 척 하려고 하고, 가난할수록 넉넉한 것처럼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일수록 유식한 것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얼굴에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화장을 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사람일수록 강하게 보이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 가운데는 자신의 그런 약점을 다 드러내는 것을 아주 꺼리게 됩니다.
과거 위인의 전기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훌륭한 점, 좋은 점, 그 사람이 잘한 일만을 부각시키고 잘못한 일이나 실수한 일들은 대충 덮어버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위인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잘못, 자기 자신의 약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자신의 실수를 조금이라도 변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며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하죠. 근데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는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함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시인하기 싫어합니다. 아니, 더 문제는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조차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바로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그것을 또한 고칠 줄 알아야 됩니다. 위대한 인물 중에 다윗을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어요. 나라가 안정이 되고 자기가 직접 일선에 나가 전쟁을 지휘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막강한 군사력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궁 안에서 좀 쉴 수도 심지어 낮잠을 잘 수도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바쁘게 뛰어다니고 전쟁을 할 때는 유혹이 없었지만은 좀 한가해지다 보니까 다윗에게 유혹이 들어와서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그만 범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 이 왕들은 자기가 곧 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큰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단지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하게 되니까 마음에 가책을 받게 돼서 우리아를 격전진에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장군을 전사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자연스럽게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아들을 만큼 말을 했어요. 다윗도 처음에는 남의 일처럼 생각을 했었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니까 그만 그 자리에서 다윗은 철두철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엎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위대한 다윗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실수 안 하고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로드 왕은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그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잘못을 지적했지만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결국은 목을 쳐서 죽였단 말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먹어 죽는 그야말로 끔찍한 말로를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우리가 존경하고 정말 위대한 분이다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을 정말 본받으려 한다면 그가 그런 위대한 신앙이 되어줄 수 있었던 그런 첫 번째 요인,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다.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잘못, 자신의 실수,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줄 알아야 위대한 신앙의 첫걸음을 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잘못과 허물, 실수, 이 죄를 그러면 인정만 한다고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 내 잘못했어.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회개가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 자신의 잘못, 범죄, 이것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잘못을 인정하고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면서 돌아설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회개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다. 그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로 예수를 모욕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해 심히 격분해서 외국의 성까지 찾아가서 핍박을 하고자 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이런 일들을 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시인했어요. 그걸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는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옛사람의 인격의 파멸을 절실히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인간적인 면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는 바대로 자랑할 게 많았어요.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 성에서 자라나서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육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조건과 환경이 다른 사람들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런데 세상적인 조건으로 바라볼 땐 금수저인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어졌고 그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사람일까요? 금수저가 아닙니다. 위대한 학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법률가나 도덕가가 아닙니다. 자기 죄를 알고 그 죄를 철저하게 정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죄의 고통을 끌어안고 그 마음, 심령을 짜내며 통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지막지한 죄인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백은 회개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실망한 사실을 우리가 다 잘 알죠.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아버지가 내려준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죠. 돼지 키우는 데 가서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울 지경이 되어진 그 형편,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바라봤어요. 내가 이러다가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그 잘못됨을 심각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용서받는 역사와 그리고 그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회개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바울의 위대함이 근간이 무엇이냐? 바로 용기예요. 용기. 자, 바울이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을 이렇게 심각하게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바울은 그야말로 전투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어요.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바울은 담대하게 과감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바울을 변절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인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는가? 변절자라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깨닫고 내가 분명히 확실하고 내가 분명히 경험하고 만난 그 예수를 바울은 결코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바울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분명히 깨달았죠? 그것은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왜? 주님께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남자 같은 부족한 나이,
교회를 핍박하던 나에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에게 나타나셨나? 왜 나를 만나주셨나?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달았죠. 그래서 밀레드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를 불러서 이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겁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생명을 내놓고 일하는 사람 앞에 겁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담대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니까 사도 바울은 전투적으로 그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에 충실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더군다나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비겁하고 소심했다 하더라도 성령을 충만히 받은 다음에는 능력을 얻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했잖아요. 그건 바울뿐이 아닙니다. 베드로뿐이 아니 모든 사도들이 다 그랬죠. 모든 사도들.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사명을 깨달았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대했단 말이죠. 용기 있었다. 전투적이다. 적극적이다. 적극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또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에 적극적이었다. 그 사명은 직장에서의 사명이든 가정에서의 사명이든 교회에서의 사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충성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죠.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을 위해서 오직 충성을 다했죠.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은 바로 바울이죠. 오늘 본문에서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어떻게 했다는 것이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얼만큼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나는 심히 고역을 했습니다.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매는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두드려 맞은 것이 3번이나 되고 24시간 동안을 아득한 바다 위에서 헤맸다. 여행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도둑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 노동과 고역에 시달리면서 여러 번 밤을 새고 굶고 목말랐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 속에서 바울은 관제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한 것입니다. 한 방울의 기름도 남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불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한 이 위대한 행적들이 다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즘 이 코로나 시기에 참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한 분이 계셨죠. 물론 수천 수만 명이 모인 군중 앞에서 말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나님도 내가 꼼짝마게 하시고 뭐 하나님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때린다 그랬던가요? 그게 말이 되는, 그거는 완전한 신성모독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때립니다. 말이 됩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여주는 그런 목회자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또 많은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 앞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내가 감히 어떻게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간증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목사의 모습이죠. 바울은 위대한 일꾼이고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종이 될 수가 있었을까? 그 동기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다른 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며 용서하신 그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나를 인정하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충성된 일꾼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충성하는 사람이었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 같았어요. 주님에게 미친 사람 같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보니까 바울의 대답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에 잡힌 사람에게는 자연히 헌신이 따르는 것이죠.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을 위해 수고하는 게 짜증스럽지 않은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떠한 일들이든 그게 짐이 되거나 무겁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일을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우리가 1년 365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배 자체가.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에 감격스러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의 시간만큼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배 오는 시간이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기쁘겠어요. 한 번이라도 빠지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예배가 짐이 되고 무거운 사람은 예배 오는 것이 고역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예배 오는 사람이라면 그 발걸음이 즐겁고 가벼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바로 바울처럼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일꾼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생각했어요.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힘든 거, 어려운 건 모르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위대한 바울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앞부분은 열심이다 뭐다 다 덮어두고라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아마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아마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대상이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고, 정말 사랑하면 그 대상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정말 사랑하면 그 대상을 위하여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 대상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줘서 감사해. 내가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해.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 위대하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 바울처럼, 복음성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본받고 그렇게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요? 오직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해야 감격이 있고, 사랑해야 열심히 있고, 사랑해야 헌신이 있고, 사랑해야 충성이 있는 것이죠. 정말 그분을 사랑해야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지금까지 우리 삶을 돌이켜보고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 안에서 오직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나머지의 삶을,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되고 나의 나된 모든 그 존재의 이유가 바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인 것이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 신앙의 그 근간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위대한 사람 바울을 위대한 종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결국은 그것은 주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그것을 바울이 알게 되어졌을 때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주님, 저희들도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기 먼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안에서 나의 나된 모습을 돌아보며 겸손히 행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는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